한 장. 형제의 다른 운명,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옛날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관리가 되어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생은 병과 가난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같은 밥을 먹고 자란 형제인데 어찌하여 한 사람은 부귀를 누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리도 고생하는가. 이 이야기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무는 정사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난다가 부처님께 다가와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듣자 하니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있다 합니다. 형은 높은 관직에 올라 출세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동생은 가난과 병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저희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형제라면 같은 운명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한 사람은 번영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불행 속에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모인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리고 그대들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진 것이다. 형제라 해서 같은 과보를 받는 것은 아니니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을 불공평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모든 결과는 그 사람이 지어온 업에 따른 과보이다. 각자가 심은 씨앗이 다르니 피어나는 꽃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느니라. 한 농부는 좋은 씨앗을 골라 열심히 밭을 갈고 김을 매고 물을 주었지. 다른 농부는 씨앗을 아무렇게나 뿌리고 가꾸지도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첫 번째 농부의 밭에는 풍성한 곡식이 열렸고 두 번째 농부의 밭에는 잡초만 무성했느니라. 사람의 삶도 이와 같아 자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때 사리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가난과 고통 속에 태어난 이는 이미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리불아. 과거의 업은 씨앗과 같으나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현재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다. 지금 선한 행위를 거듭하는 이는 과거의 어두운 업을 점차 소멸시키고
새로운 행복의 길을 열어가게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땅 속에 묻힌 씨앗과 같아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물과 햇빛을 주지 않으면 씨앗은 자라지 못한다. 그렇듯 그대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씨앗을 자라게도 하고 시들게도 하는 것이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점점 깨달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때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둘러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른 행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부처님의 법문이 끝나자 정사하는 고요한 침묵에 쌓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조용히 합장하며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오늘부터라도 바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정사에는 긴 여운과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기 전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업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울지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달려 있다. 2장. 부처님의 설법, 인연과 업의 법칙.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며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은 과거에 지은 업과 그 업이 맺은 인연의 결과이다. 제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리불이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과거의 행위가 모든 것을 정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과거의 업은 씨앗과 같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는가, 혹은 시들어 사라지는가는 현재 그대들의 행동과 마음에 달려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느니라. 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친 말을 일삼으며 살았다. 결국 그는 친구도 가족도 없이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그는 부모를 봉양하며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제자들은 숨죽이며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듯 과거의 업은 씨앗과 같지만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울지는 오직 지금의 그대들에게 달려 있다. 만약 그대가 지금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고 보시하며 바르게 행동한다면 과거의 어두운 업조차 점차 소멸될 것이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옳다, 아난다. 따뜻한 말 한마디, 선한 행동 하나가 그대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바꾸는 씨앗이 된다. 반대로 거친 말과 이기적인 행동은 고통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부처님은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덧붙였습니다. 정원사가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면 꽃이 피듯 그대들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심고 바른 행동을 실천하면 행복의 꽃이 피게 된다. 그러나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주지 않거나 잡초만 기른다면 그 밭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잠시 정사 아는 고요에 잠겼다. 그러자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떤 이는 큰 배를 가지고도 노를 젓지 못해 강 한가운데서 떠내려가 고통을 당한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좋은 업을 쌓았더라도 현재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업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반대로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지금 참회하고 노력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제자들은 깊은 감동에 젖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씀을 맺으셨다. 사람들은 종종 업을 운명이라 여기지만 업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니라. 그대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미래의 과보는 달라질 수 있다. 항상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새로운 업을 지으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삶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제자들은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 부처님의 말씀을 새겼다. 정사 안에는 깊은 울림이 퍼졌고 그 순간부터 많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싹트기 시작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며 새로운 인연을 쌓아가리라. 부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잔잔히 말씀하셨다. 그대들이여, 행복과 불행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모든 것은 그대들이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과거를 탓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 바른 길을 가라. 그대들의 삶은 반드시 변하리라. 3장 두 형제의 전생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빛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이 궁금해하는 두 형제의 다른 운명에는 깊은 인연이 숨어 있느니라. 나는 이제 그들의 전생을 그대들에게 들려주리라. 정사아는 더욱 고요해졌고 제자들은 숨소리마저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작은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를 도우며 살았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한 친구는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곡식을 나누어 주고 지친 나그네를 돌보았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았으나 항상 베풀며 살았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달랐다. 그는 인색하고 욕심이 많아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다. 오히려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곤 했지. 그는 순간의 이익만을 줬다가 결국 많은 이들의 원망을 받게 되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후 두 친구는 각자의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 베풀며 살았던 이는 죽은 뒤 복을 받아 좋은 곳에 태어나 부귀를 누렸고 인색하게 살았던 이는 그 과보로 인해 가난과 고통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이 두 친구가 바로 지금의 형과 동생이었느니라. 형은 과거에 선한 삶을 살았기에 지금의 생에서 부귀와 명예를 얻었고 동생은 인색하고 악행을 저질렀기에 지금의 생에서 가난과 병고로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이여, 이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에 업은 씨앗과 같아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씨앗이 심어지느니라. 아난다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형은 앞으로도 계속 부귀를 누리고 동생은 평생 고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자비로운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난다. 형이라 할지라도 만약 교만과 탐욕에 빠진다면 그의 복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동생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선행을 쌓는다면 미래의 길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가에서 나무를 심는 자가 있다. 그가 나무를 잘 가꾸면 시간이 흘러 풍성한 그늘과 달콤한 열매를 얻게 된다. 하지만 그가 나무를 방치하면 결국 말라 죽고 말 것이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다. 과거에 심은 씨앗은 이미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꾸느냐는 오직 현재 그대들의 몫이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형제의 이야기를 되짚으며 마지막으로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대들이여, 과거의 인연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업을 만든다. 형제의 운명이 다른 것은 단지 과거의 씨앗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그 씨앗에 어떤 물을 주고 어떤 햇빛을 비추느냐는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다. 정사하는 깊은 침묵에 잠겼다. 제자들은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행동이 내일의 우리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다음 생의 길을 정한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현재의 삶에서 선한 씨앗을 심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대들의 미래는 그대 스스로 바꿀 수 있느니라. 4장 깨달음과 변화의 길. 형제의 전생 이야기를 들은 후 정사하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동생은 눈을 감고 오랫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평만 하며 살았던가? 형을 부러워하면서도 노력하지 않고 원망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동생의 눈가에는 서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동생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지금부터라도 선한 씨앗을 심는다면 그대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지리라. 형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돕고 함께 바른 길을 가자. 부와 명예는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나누는 선행은 다음 생까지 이어질 것이다. 부처님은 형제의 모습을 보며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들었다. 그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돕기로 한 마음이야말로 무엇보다 소중한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설법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과 불행에만 집착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다. 부귀영화도 영원하지 않고 가난과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무르다 사라지는 법이다. 그러니 결과를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덧붙였습니다. 불씨 하나가 있으면 그 불을 꺼뜨리기도 하고 커다란 불길로 만들기도 하는 것은 그 불을 다루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삶도 이와 같다. 우리 마음속의 업은 불씨와 같아. 어떤 불길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동생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형을 부러워하며 원망만 했지만 오늘부터는 바르게 살겠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돕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형은 그런 동생을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또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다. 부처님께서 형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선한 마음을 내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른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각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라도 선한 씨앗을 심고 바른 길을 걸어가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행복과 불행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그대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과거를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할 것이다. 정사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과 동생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서로 도우며 선한 일을 실천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본받아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5장. 우리 삶의 교훈. 형제의 이야기를 마친 뒤 정사 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깊은 깨달음에 젖어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이여, 오늘 들은 형제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를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만든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더 깊이 깨닫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씨앗 하나가 있다. 그 씨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땅 속에서 잠들어 있다. 그러나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선한 마음을 내고 실천으로 옮기면 그 마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대들의 하루하루가 미래의 그대를 만든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바른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라. 그것이 바로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제자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매일 어떻게 살아야 선한 업을 지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남에게 친절한 말을 하라.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고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하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대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빛이 머물 것이다. 부처님은 한동안 제자들을 바라보다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삶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바른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선한 씨앗을 심고 자비의 행동을 거듭하라. 그대들의 선택이 내일의 그대를 만들 것이다. 제자들은 합장하며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오늘부터라도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바른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그대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한 마음을 잊지 말라. 삶은 끊임없이 변하나 선한 마음과 행동은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형제의 변화를 보며 서로 돕고 베푸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서로를 격려하며 모두를 위해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고 그 울림은 먼 훗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